자, 오늘 말씀 우리 제목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숨겨진 가치. 한 번 더 시작. 숨겨진 가치. 자, 옆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너 얼마짜리니? 너 얼마짜리니? 좋습니다. 우리 요거 관련해서 우리 영상 하나만 보고 우리 같이 설교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서론으로 봤던 이야기는 바로 이 영국의 유명한 그래피티 작가 뱅크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얘들아, 이 그림 혹시 본 적 없니? 이거 되게 유명한 그림인데. 이 뱅크시라는 작가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게릴라로 얼굴을 몰라 아무도. 지금 이 사람의 얼굴을 아는 사람들이 지금 없고, 이 사람이 유명하게 되어진 계기가 길가에 벽화를 저렇게 그냥 그려놓는데, 그 페인트나 아니면 라카로 스프레이로. 근데 저게 이제 사회의 어떤 문제나 아니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골머리를 앓고 있는 어떤 그 취약점들을 저렇게 그래피티로 표현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제 굉장히 이 사람이 유명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느 날 뭐 자고 일어났는데 영국의 우리 집 벽에 만약에 뱅크시가 만약에 왔다 가가지고 이 양반이 만약에 우리 집 벽에다가 벽화를 만약에 딱 그려놨다?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라인이 쳐져. 이거 팔아, 아이들아. 이 벽을 통째로 10억, 20억씩 판매를 할 정도로 이 사람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야. 우리가 아까 전에 앞서 봤었던 그 이야기에서 얘들아 맥락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니? 요 사람이 뭘 했다고? 길거리에 할아버지 배우를 사가지고 자기가 직접 캔버스에다가 그래피티를 한 그래피티 아트를 가지고 직접 길거리에서 팔아봤다라는 거야. 근데 할아버지가 꼬박꼬박 졸고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아예 널브러뜨려 놓고 똑같은 그림이거든. 판매를 하는데 사람들이 산다고 안 산다고? 안 사더라라는 거야. 이걸 보면서 자기가 만든 작품을 길거리에서 헐값에 7만 원 혹은 8만 원에 팔아봤는데도 이거를 사는 사람들이 없더라. 이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없더라. 6시간 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6명에서 7명 정도만 사갔는데, 그 6명에서 7명도 뭐 이렇게 뭐 한두 개 사간 게 아니라, 근데 요 사간 사람들은 또 여러 개를 사갔대. 요걸 알아봤든지 아니면 요것을 뭔가 이렇게 이 가치를 좀 이렇게 들여다본 사람들인 것 같아. 이후에 이제 그가 여기서 팔았던 게 사실 제 진품이었습니다 라면서 SNS에 공개하자 저 7만 원짜리가 얼마가 됐다고? 10억, 20억이 됐대. 얘들아, 코인보다 알았다. 얘들아, 이것만큼 껑충 뛰는 이 가치가 어딨어. 자, 이 외에도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어떤 남자가 바이올린 연주를 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잘 들었습니다.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던지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연주했던 게 바로 전주에 수백억 달러짜리 관람객들을 모아놓고 매진표했던 진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였다던가, 어떤 사람이 집안에 골동품으로 모셔놨던 항아리, 그 애기 요강으로 쓰던 항아리 알고 보니까 이게 고려시대에 쓰던 뭐 청자였다던가.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이제 종종 있으면서 우리는 뭘 보게 되냐면은, 이 물건이 가지는 가치는 이게 얼마인지를 매기는 사람보다 중요한 것은 이거를 지금 누가 만들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구나. 이 뱅크시 만약에 이 스프레이 아트 내가 저거 똑같이 만들어갖고 저기다 칙칙하게 뿌려가지고 내가 팔면은 저거 얼마나 받을까? 안 사지. 2,000원이라고 너무하네. 캔버스도 2,000원 넘어. 저거를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저것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가치는 부르는 사람이 만드는 건가? 아니라는 거야. 대중들은 알아볼 수 없을지라도 이것을 알아보는 사람들은 딱 두 부류.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일까? 한 분야를 깊게 연구하고 그것을 골똘하게 생각해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나가다가도 저 길거리에 있는 저 아트를 봤을 때, 야, 이거 진짜 뱅크시가 한 거 같네? 라면서 몇 점 사갔겠지, 여러 점을. 그게 아닌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은 어떤 부류가 있어? 직접 만든 사람은 알겠지. 이거 내 진품인데, 이거 내가 만든 진짜 작품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창조자가 만들 때에 어떤 가치를 부여했느냐가 사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대상이 가지고 있는 진짜 가치겠구나.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지. 자, 오늘 우리가 봤던 시편 8편은 어떤 편이냐면은,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고 밤하늘에 그려진 달이랑 별을 보면서 막 감성이 촉촉하게 젖은 거야. 문득 그 밤하늘을 보다가, 야, 하나님이 진짜 크시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그런데 왜 나 같은 거한테 신경을 쓰시지?
이 질문을 시인이 오늘 던지고 있는 거야.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권세를 자꾸 자기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해가 안 되고 마지막에 다시 찬양을 하면서 끝나더라. 자, 시편에 있는 시들이 보통 여러 가지 이제 시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야. 시편이 구약에 있는 절수가 진짜 굉장히 많은데 150 몇 편 된단 말이야. 뭐 저주시, 탄원시, 뭐 청원시, 회개시, 뭐 무슨 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봤던 오늘 시편 8편은 무슨 시? 찬양시. 자, 요 찬양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요게 바로 출애굽기 15장 21절에 나오는 미리암의 노래에 가장 잘 드러나는데, 자, 이 미리암의 노래가 언제 나타나는 장면이냐면은 미리암이 누구니 얘들아? 그렇지, 모세의 누나지. 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딱 건너고 나서 뒤를 돌아봤는데 홍해가 누구를 따라오던 애굽 병사들 전부 다 물에다 수장시켜 버렸어. 그때 미리암이 신나갖고 찬양하는 게 바로 요 15장 21절이다. 요 15장 21절에 보니까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하였더라. 이게 바로 찬양시의 특징인데, 첫 번째로 뭐냐면은 권면하는 거야. 야, 너네 찬양해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해? 왜냐하면 하나님 이러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미리암의 노래를 보면은 뭐라고 권면하고 있어? 맨 처음에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권면하고, 왜냐하면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자, 저 말과 그 탄자들 전부 다 어떻게 했다고?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야, 우리 승리하게 하셨다. 이게 찬양시의 전형적인 시편의 찬양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 오늘 시편 8편은 찬양해라 라는 권면이 있어 없어? 없어. 시인이 그냥 막 쫙쫙 젖어가지고 하늘 보면서 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 온 땅에 찬양하라는 명령 없이 그냥 자기가 그 터져나온 탄성으로 막 찬양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시편 8편이야. 자, 우리가 그러면 오늘 시편에 있는 내용들을 샅샅이 한번 뒤져봅시다. 왜냐면 전선생님 이거 최근에 과제였거든. 자, 샅샅이 한번 뒤져봅시다. 자, 시편 8편 1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말씀 끝나면 무조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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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절에 사용된 여기서 여호와 우리 주여라는 저 단어는 히브리어로 따라합니다. 아돈. 아돈. 얘들아, 너네 아도나이라는 단어 들어봤니? 아도나이. 뭐 야외 라파 멜로힘 아도나이, 그 아돈이야. 이게 바로 그 아돈인데, 이 아돈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왕이라는 뜻이야. 당시에 왕을 호칭할 때 부르던 호칭이 바로 이 아돈이라는 단어인데, 시인은 지금 시작하자마자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왕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 그러면서 뭐라고 탄식을 해? 야, 주의 이름이 어찌 이렇게 아름다운지요 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보면은 시인이 지금 지칭을 하고 있는 게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혹은 하나님 당신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 아름답습니다가 아니라 뭐라고 하고 있어? 주의 이름이 어찌 온 땅에 아름답습니다. 주의 이름이 아름답습니다 라고 지칭을 하고 있지. 우리 옛날에 가명 얘기했던 거 혹시 얘들아 기억나니? 가명, 우리 설교 때 연예인들이 왜 가명 쓴다고? 그 이름이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갖고 엄마 역 할 때, 우리 롤 할 때 자기 본명 써 안 써? 안 쓰지. 자기 본명 쓰면 왜? 내 인격이 욕먹으니까. 즉,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당신의 아버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너무 아름답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그럼 단순히 야, 하나님 이름 잘 지으셨네요 이 뜻이야? 아니지. 무슨 뜻이야?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를 지금 선포하고 아름답다고 노래하는 거, 하나님의 인격에 관하여 지금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지. 자, 이거에 관해서 시인은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야.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 남자애들 잘 들어봐. 자, 너네가 이제 결혼을 만약에 할 거야. 결혼을 하기로 너네가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고 어떤 자매를 만나는데, 그 자매들이 이제 살다 보면은 이제 화가 좀 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화가 좀 나고 이 관계가 틀어졌을 때에 마법의 주문을 내가 알려줄게. 그 뭐냐면은 이렇게 칭찬을 하면 돼. 어떻게 이렇게 이뻐? 따라해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뻐? 이게 못하는 자들은 이제 결혼 못할지어다. 자, 따라해봐. 자, 어떻게 이렇게 이뻐?
뭘 얼른 해야지야. 어떻게 그렇게 말을 안 들어? 자, 이것처럼 시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노래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야,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거 지금 시인이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얘들아? 아니지. 야,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아름다울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당신의 이름이 이렇게 영광이 있을까요? 시인이 감탄하면서 하나님한테 되물음으로 지금 이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방법으로 지금 이 수학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 거지. 이렇게 지금 시인은 하늘 위를 덮고 온 땅에 충만하게 내려앉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면서 1절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위엄이 세상에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이제 시인이 이제 구구절절 설명을 하는 장면이야. 지금 하나님께서는 권능을 세우신다라고 하시는데, 권능을 누구를 통해서 세우신다고 하고 있니 얘들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대. 보니까,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하나님께서 권능을 세우시는데, 지금 보니까 어린애들 반대편엔 지금 누가 있어?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있지. 지금 보니까 얘네가 누구랑 싸우고 있는 거 하니, 대적들이라고 불리는 원수들이랑 보복자들이랑 지금 대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 바깥을 나가갖고 하나님 반역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지고 지금 원수들이랑 보복자들이라고 지금 시인이 지칭을 하고 있다. 자, 만약에 얘들아 너네가 원수들이랑 보복자들이야. 너네가 봤을 때 너네가 지금 전쟁하러 나갔어. 그런데 애들이 나왔어. 젖먹이들이 나왔어. 우리 이엘이랑 이한이가 히히 전쟁하러 왔지롱 이러면서 얘네가 쫓아나온단 말이야. 그럼 어때? 코웃음 치는 거야. 웃기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얘네를 통해서 지금 권능을 세우시겠대. 이거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얘네를 통해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야. 얘들아, 애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야? 애들이 얘들아 칼을 들 수 있어? 없지. 애들이 총을 쏠 수 있어? 없지. 애들이 활을 쏠 수 있어? 다이소 활은 쏠 수 있어. 애들이 활을 쏠 수 있어? 활 쏠 수 없지. 이 어린애들이 할 줄 아는 거라는 건 딱 하나, 뭐냐면은 하나님 해주세요. 그리고 우는 거. 이거밖에 못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청하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능력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얘네를 통해서 내가 너네 이기게 할 거야. 내가 그들을 잠잠하게, 아주 그냥 입을 못 열게 내가 만들 거야 라고 하고 계시는 장면이지. 얘들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은, 진짜 성경을 너네가 딱 봤다면은 한 가지 장면이 딱 떠올라야 돼. 그게 뭐야? 이거 누구야? 다윗과 골리앗이 떠올라야지.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랑 굉장히 비슷한 모양이지.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여서, 얘들아 너무 잘 알지. 어떻게 됐어? 이겼지. 뭐야, 이 아저씨 왜 벌써 나와? 이겼지. 저 이제 얘기해 줄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하신 일들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얘들아 가장 적합한 도구는 누구냐면은 애들인 거야. 하나님께서 야 봐라,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한번 보여줄게. 자, 애들로 니네 한번 발라볼게. 애들로 내가 니네 한번 이겨볼게.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로 말미암아 대적들의 입을 다물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알겠니? 지금 이것을 시인은 발견하는 거야. 가장 무능한 사람을 데려다가 사용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드러낼 수 있는 표현인 거지. 자, BJ 홍구 나와주십시오. 자, 우리 BJ 홍구 형님이,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2017년도에 그 프로게이머인데, 스타크래프트 하시는, 스타크래프트를 이제 주종목으로 하는 프로게이머인데 2017년도에 대회에 나와서 상대방이랑 게임을 하다가 발로 컨트롤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중계 중에 왼발을 이렇게 올리더니 발가락으로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고 이겼어. 이러고 이겼어. 그래서 이게 한동안 논란이 됐던 게, 아니 이런 식으로 조롱하면 되냐 경기에서 라고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말로 발로 해도 너 이겨 라는 이 문장 그대로를 실천한
요 BJ 홍구에 무엇이 드러나는 거야? 실력이 드러나는 거야. 야, 발로에도 진짜 이기던데 진짜 잘하나 보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야? 하나님께서 지금 대적들을 향해서 어린애들을 통해서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야? 야, 내가 애들로 싸워도 이겨. 하나님께서 이 권능을 애들을 통해서 세우시고 계신다라는 거야. 3절 우리가 다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시작! 아멘. 자, 이제 시인이 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이제 나온단 말이야. 시인이 감탄하고 있는 대상이 세 가지가 있어. 뭐야 얘들아? 찾아봐. 하늘, 달, 별. 자, 하늘과 달과 별. 얘들아, 이걸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시인의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돼. 뭐야? 시인이 지금 밤에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시인이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어. 얘들아, 너네 노래 중에 여수 밤바다 알지?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그 여수 밤바다 가면은 아무것도 없거든? 아무것도 없고 어떤 사람들만 있냐면은 핸드폰으로 여수 밤바다를 틀어놓고 눈이 촉촉해져갖고 걸어다니는 그 커플들이랑 혼자 온 그 남자 아저씨들이 이제 돌아다닌단 말이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얘들아, 낮에는 그런 감성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낮에는 만약에 시인이 이거를 만약에 주가 베풀어 주신 해와 저 하늘을 보니 뜨거워 빨리 집에 갑시다 이러고 집에 갔겠지. 지금 시인이 언제?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다 바람이 쫙 이러고 상상을 해보자고. 우리 성경적 상상력을 동원해보자고. 시인이 밤하늘에 그 선선한 바람을 쫙 맞으면서 하늘을 탁 봤는데 은하수가 막 쫙 달빛이 쫙 딱 내리고 있는 거야. 그 상황에서 하늘을 딱 보니까 야, 여호와 우리 주여. 이 상황인 거지. 시인이 지금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이 상황인 거야. 얘들아,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당시 고대 근동에 있는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얘들아, 해, 달, 별 이런 거를 신으로 섬겼단 말이야. 신으로 섬겼어. 이게 언제까지 내려왔어? 심지어 얘들아, 지금도 있어. 지금도 있고 예수님께서 사시던 그 헬라 시대, 그리스 시대까지 있어서 너네 너무 잘 알고 있는 무슨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거기 보면은 뭐 나와? 태양의 신 아폴론 나오지. 달의 여신,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 나오지. 얘들아,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는 뭐였냐면은, 와, 저 해 저렇게 크고 높은 거, 야, 우리를 따뜻하게 비추는 거, 저거 신이다. 저 달 움직이지도 않고 항상 따뜻하게 이 밤하늘을 은은하게 비춰주는 저 달, 야,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거, 야, 저거 바로 신이다. 이게 바로 고대 근동 사람들의 이해였는데, 그런데 오늘 시인은 어떻게 하고 있어? 뭔 소리야? 저 우리 주님이 만드시는 거야. 저 우리 주님이 만드시는 거야. 저게 무슨 신이야? 저 우리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야. 이러면서 고대 근동 당시에 있었던 문화를 깡그리 누구 아래다가? 하나님 아래다가 밟아버리고 있는 거야. 저거 주님이 만드셨죠? 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야, 저거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야, 저거 하늘에 우리 하나님이 저거 점 찍으신 건데. 야, 우리 하나님 짱이다. 지금 이 고백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시인이 지금 보고 있다, 내가 보니 라는 단어로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시편 8편 안에 있는 시편의 행동을 표현하는 유일한 동사 중에 하나야. 요 본다라는 요 단어는 히브리어로 따라합니다. 라아.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순히 본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도 맞지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렇게 살펴본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야. 살펴본다는 의미는. 이 라라는 단어가 또 언제 쓰이냐면은, 그 문둥병자들이 제사장한테 나와갖고 저 낫는지 안 낫는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러면은 제사장들이 라아해서 보는 거야. 그러면 대충 보는 거야 얘들아? 아니지. 꼼꼼히 살펴보고 눌러보고 이거 괜찮나? 확인해보는 요거까지가 바로 이 라라는 동사야. 그러면 시인이 지금 밤하늘을 얘들아 앉아가지고 야, 멋있네 이러고 그냥 ADHD처럼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아닌 거야. 어떻게 보고 있는 거야? 안 ADHD처럼 보고 있는 거야. 그 별들을, 그 달들을 뚫어지게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로 일하셨는지 그거를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달이랑 별들을 시인이 뚫어지게 보다 보니까, 살펴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의문이 터져 나오는 거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자, 장면을 그려보면은 시인이 밤하늘에 있는 달이랑 별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이 저걸 다 지으셨구나. 우리 하나님 진짜 크시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니까 반대로 뭐가 부각되냐면은, 그런데 나 같은 걸 왜 살펴보시지? 나 같은 거 왜 관심 가지시지? 아니,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나 그냥 이 돌아다니는 먼지 조각만도 못하는 인간일 텐데,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 왜 나 같은 거 돌봐주시는 거지? 시인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사람을 왜 이렇게 돌보고 계시는 거야? 왜 우리한테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시인 사이에 거리가 생기는 거야. 하나님, 저 왜 이렇게 사랑해 주세요? 얘들아, 만약에 너네가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에 어느 날 이상한 소문이 드는 거야. 너네랑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되는 그 단짝, 걔를 딱 생각을 해봐봐. 약간 찌질하고 약간 내 말 뒤지 안 듣는 걔. 어느 날 니네 학교에 소문이 이제 이렇게 도는 거야. 야, 우리 학교에 저희 하이닉스 SK 부사장, 저 부사장님, 저희 임원에 저희 손주가 여기 다닌다더라. 이야, 이번에 성과급이 장난이 아니라던데, 진짜 대박이라던데. 야, 장난 아니다. 그래갖고 그 친구랑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너네 그 단짝이랑 뭐라고 이야기해? 야, 걔는 얼마나 행복할까? 야, 걔는 아이폰을 다이소에서 저기 그 핸드폰 거치대 사는 것처럼 사겠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느 날 보니까 뉴스가 터졌어. 그 누구야? 그 찌질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친구가 걔인 거야. 그럼 이제 너네가 이런 생각을 하겠지. 얘가 왜 나랑 친구하지? 얘가 왜 나랑 친구하지? 니네가 한 거라고 뭐야? 얘 라면 먹을 때 뺏어 먹은 거. 얘한테 야, 나 1,000원만 빌려주면 안 되냐? 했던 거. 얘한테 끼친 거라고 민폐밖에 없고, 아니 이렇게 돈이 많고 잘 나가는 집안에 이제 좀 있으면 후계자가 된다는데, 아니 얘가 나랑 도대체 왜 친구하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얘들아. 얘들아, 그가 가지고 있는 정체를 알게 되니까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 거리감이 생겨. 야, 씨, 나랑 같이 놀면 안 될 것 같은데 쟤 나랑 왜 친구하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시인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높으심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지가 막 그 달과 별을 보면서 막 깨달아지니까, 아니 근데 나 같은 걸 왜 사랑하셔? 이해가 안 되네. 이걸 지금 하나님한테 다시 질문하고 있는 거야. 시인의 정서가 이거랑 같다라는 거지. 주님, 제가 뭐라고 저를 이렇게 돌봐주세요? 이걸 잘 알 수 있는 게 여기서 시인이 표현하고 있는 저 사람, 인자, 저 지금 나를 물어보는 거겠지. 자, 보면은 저 사람이라는 단어를, 얘들아, 이쉬가 아니라 성경에는 에노쉬라고 적어놨거든. 저 이쉬는 언제 쓰이는 단어냐면은 창세기 2장 23절에 이씨와 이샤처럼, 이쉬가 아니라, 정말 이쉬가 아니라 저 이쉬란 단어는 언제 사용되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갈빗대를 꺼내 갖고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아담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이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고 하리라라고 할 때에 그 남자를 지칭하는 단어가 바로 이쉬야. 그런데 저 에노쉬는 무슨 단어냐면은 아나쉬라고 하는, 쉬들이 되게 많지. 아나쉬라고 하는 깨지기 쉽다, 연약하다, 부서진다 라고 하는 인간의 굉장히 연약함을 강조하는 단어인 저 에노쉬를 사용하는 거야, 시인이. 굳이 이 쉬를 쓸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 부서지기 쉬운 이 먼지 같은 인간들 주님, 주께서 왜 우리를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로 인자에 사용된 단어는 벤 아담이라고 하는데, 얘들아, 아담은 누구였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완벽한 인간, 완벽한 창조의 인간을 아담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쓰는 거야? 벤 아담. 벤 아담부터는 뭐야? 얘들아, 큰일 났지. 죄가 들어와갖고 이때부터는 죄인이지.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 그 완전함이 없어지는 게 바로 벤 아담. 주님, 저희 죄 많은 우리 인간들, 주님 무엇이길래 주님께서 우리 돌보십니까? 라고 지금 시인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자, 5절부터 8절까지는 같은 맥락이니까 우리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시인이 이제 인간이 얼마나 하찮고 벌레 같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인지를 말하는 동시에 5절부터는 그런데 그런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뭘 하셨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한동안 우리가 흑백 요리사 얘들아 봤니? 흑백 요리사 보면은 안성재 셰프가 했던 말 중에 굉장히 유명한 단어가 있어. 문장이 있어. 뭐게요? 이게 바로 킥이거든요. 이게 바로 킥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아무리 잘 만든 요리도 인류 셰프가 봤을 때 근데 이게 약간 뭐가 좀 아쉬운데, 약간 특이하고 남들은 그렇게 쓰지 않는 뭔가 그런 특별함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안성재 셰프, 인류 셰프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거를 킥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하나님께서도 창조의 때에 모든 만물을 딱 지으신 다음에 뭐라고 하셔? 이야, 보기 진짜 아름답다 라고 하시는데, 하나님도 지금 뭐가 필요해? 킥이 필요해. 근데 너무 아름다워, 진짜 완벽해, 진짜 와 내가 만들었지만 내가 봐도 감탄스러워. 그런데 킥이 좀 필요한데 뭘 하지? 하나님께서 곰곰이 생각을 하시다가 야 그래, 나를 닮은 내 피규어 하나 만들어 놓자. 나를 닮은 형상을 지어가지고 내가 얘랑 직접 대화하면서 얘랑 한번 관계 가운데 있어보자. 이 만물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얘 있어라 야 하면 딱 지어졌는데, 말로만 지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뭐 하시는 거야? 딱 솜에 딱 걷어붙이더니 진흙을 가져와고 조물조물 하시더니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야 너를 이제 내가 아담이라고 해야지. 아담아, 이제 너가 여기 통치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의 킥, 그게 바로 우리야. 해, 달, 산, 바다 전부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킥을 만드실 때는 소매를 걷어붙이시고 자기 손에 흙을 묻혀가면서 인간을 직접 지으신 다음에 이 아담에게 무엇을? 하나님의 전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넘겨주고 계시는 거지. 시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관은 뭐겠어 얘들아? 왕관이겠지. 하나님께서 본인 쓰고 계시던 왕관을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게 넘겨주는 거야. 너 이제 너 여기 왕해. 네가, 내가 너한테 넘겨줄게. 만유의 왕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자신의 왕관을 씌워서 벗어주고 계시는 거야. 얘들아, 사람이 뭔가를 맡길 때는 그 사람에게 각종 시험이나 면접을 얘들아 우리가 통과를 하게 하지. 심지어 우리가 하나의 알바만 구해도 뭐 찾아? 자격증이 있으세요? 경력이 있으세요? 이거 따진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인간에게 이 에덴 동산의 전권을 맡기실 때는 얘들아, 야 너 아담 너 경력직이야? 야 너 자격증 있어? 야 너 동물 너 보호 기능사 있어? 하나님께서 이거 물으시는 거 안 물으시는 거야? 안 물으시는 거야. 그냥 하나님께서 그저 주시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지금 시인이 뭘 말하고 있어? 야 우리가 이걸 받은 게 이거 영광, 이거 그냥 은혜네, 은혜. 이 영광을 받은 게 이게 은혜였구나, 이걸 다시 깨닫게 되어지는 거야. 이걸 깨닫게 되니까 시인이, 봐봐 얘들아, 밤하늘을 바라봤어. 하나님의 크심을 깨달았어. 내가 그런데 나 같은 거 왜 신경 쓰시지? 아니 내가 이렇게 작은 존재인데 나한테 하나님 이런 거 왜 주시지? 그런데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이게 깨달아지니까 시인이 이제 고백할 게 하나밖에 없는 거야. 뭐야? 하나님 찬양하는 거.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마지막 절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찬양으로 시작했던 이 시인의 고백이 마지막에 이해가 안 되는 그 은혜 앞에 서니까 다시 뭘로 끝나? 찬양으로 끝나는 거야. 얘들아, 우리가 서두에서 길가에 그려진 벽화, 그 뱅크시가 그려진 벽화가, 그리고 혹은 길가에서 연주하던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의 그 연주가 실은 알고 보니까 숨겨진 가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나눴었지 앞에서. 얘들아, 이것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대상이 지닌 가치를 진짜로 알아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거야. 얘들아, 오늘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수많은 비교와 가치 판단의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 너네 뭘로 판단하니? 성적, 외모, 가정 환경, 성공, 실패, 심지어 남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야 저거 나보다 좋은 거네. 얘들아, 이거 보면서 우리 가치 비교하지. 이거 가지고 맨날 비교하고 살다 보니까 남들보다 조금 내가 못 가진 것 같으면은 마치 내가 나 다 못 가졌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야 쟤는 저렇게 이쁘게 생겼는데 나는 왜 이렇게 생겼어? 이런 자기 비하에 빠지기도 하고, 성적을 가지고 나는 노력을 아무리 이렇게 해도 쟤는 맨날 노는 것 같은데 왜 내가 쟤를 못 이기지? 이 자책에 빠지기도 하는 거지.
세상이 주는 얘들아 가치 판단의 기준은 뭐냐면은 비교야, 비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얘들아 너네가 너네 가치를 결정할 때 세상이 주는 그 비교의 렌즈로 너네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네 얼마짜리로 정하셨는지 얘들아 그걸 바라봐야 돼. 우리가 어떤 걸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얻기 위해서 어떤 대가 지불을 했는지 얘들아 너네 그걸 바라보면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얘들아 우리 가치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정해주냐? 아니. 너네 학벌이 정해주냐? 아니. 너네가 나중에 취업하게 될 그 회사가 너네 가치 정해주냐? 아니. 그럼 너네랑 같이 친하게 지내는 그 친구가 너네 가치 정해주냐? 아니. 너네 가치는 누가 정하시는 거냐면 너네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너네가 너네 스스로 너네 자신을 어떻게 여기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자신을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랑 트레이드 돈 주고 바꿨다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피값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사신 그 대가의 가치를 따라서 우리에게 가치가 매겨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얼마짜리야? 우리 예수짜리야. 예수짜리. 1억짜리, 2억짜리가 아니라 인류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가치가 도저히 매겨지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바꿔서 주고 산 게 바로 너희라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비교와 그 가치를 따라서 우리는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뭐 믿고 사는 거야? 야, 너네 하나님이 나 얼마 주고 사셨는지 알아? 이거 가지고 우리 세상 가운데 당당함으로 사는 거야. 인생이 찌그러지고 진짜 구겨졌어도 얘들아 너네 5만 원짜리 내가 구겨가지고 바닥에 던지면 너네 그거 안 주술 거야? 주술 거잖아. 우리 이런 비유 굉장히 많이 들어봤잖아. 우리 가치는 얘들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가치는 변한다고 변하지 않는다고? 절대 안 변한다고. 예수님 피값 주고 바꾸신 그 사실은 안 변한다고. 그러니까 오늘 시인이 밤하늘을 잠잠히 살펴보다가 그 진리를 발견하였던 것처럼 얘들아 우리는 무엇을 라아해야 되는 거야? 성경에 있는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십자가를 라아해야 되는 거야. 그 십자가를 성경을 라아하다 보면 우리 안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야. 시인이 그때 밤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그 은혜를 깨달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라아할 때 와, 이 은혜가 이런 의미였구나 이거 알게 되어진다고. 그러면 우리 그거 알게 되어지면은 우리 이제 뭐 하게 되는 거야? 다시 우리도 찬양하게 되어지는 거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나 죄인 같은 놈, 하나님 떠나갔고 하나님 관심도 없던 나 같은 거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우리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우리 그때까지 같이 라아 합시다. 아멘.